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수다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파고에 있는 시의회로 데려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당신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척 낯설고 새로운 것이요.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과 그곳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나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시의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이미 2주 전부터 연결되는 설교의 흐름 속에 있어요. 오늘은 좀 더 여러분에게 제목처럼 또 하나의 성경, 일반 은총, 어렵죠? 갑자기 또 하나의 성경이란 말은 성경 말고 뭐 또 다른 성경이 있다는 건가? 의문이 되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지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약속되었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의 성경 외에 또 하나의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커다랗게 표현해서 일반 은총이다. 곧 세상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좁히면 이 세상에 자연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외의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만 이야기할 때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말해요.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 이 세상이 성경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가? 그러면 성경은 더 중요한 거고 저 세상에 있는 것은 조금 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성경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저건 약간 덜 중요해.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것을 약간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사는 이 땅, 이 한국 사회, 여러분 더 크면 이제 외국도 나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 인종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경제적인 수준도 달라요. 문화의 여러 현상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 생각, 생활 방식, 또 정치하는 것도 달라요. 우리 한국과 또 다른 나라도 많아요. 종교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종교가 있는 나라도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계라고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이걸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해요. 다원주의. 한자로 마늘 따, 으뜨머니예요. 우리 친구들은 한자를 진짜 많이 공부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오늘 뭐 한자 공부를 보니까 많이 하던데 그만큼 다양해요. 많아요. 개인, 사회, 여러 집단이 삼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야. 마치 차처럼 몇 센치 되듯이 많은 사람들 각각의 각자마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곳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견을 내는데 다 내가 옳아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싹 나머지 사람은 제거하고 나 혼자만 옳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대단히 어렵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이 기독교 신자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데 이 커다란 한 공간에 기독교도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온 세상 기독교 신자예요? 아니죠. 불교 신자도 있죠. 여러분이 친구만 봐도 이슬람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기독교를 빙자하는 이단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다원주의라고 했으니까 너무너무 다양한 게 있으니까 기독교 신앙도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한 부분일 수 있을까요? 이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도 그 많은 것 중에 자, 목사님의 머리를 보세요. 머리카락이 많죠? 기독교는 이 중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 많은 게 있는데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일까요? 아, 이것도 기독교만큼은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그럼 사람들이 그렇지. 기독교만큼은 특별해.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인데 기독교만 머리야. 이 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큰 소리 치고 말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큰 덩어리 안에 퍼즐의 한 조각처럼 목사님이 잠깐 지금 보여준 이 머리카락 하나로 머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록 머리카락은 많아서 하나의 기독교의 종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건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보다도 여러분의 시대는 이게 더 요구될 거예요. 목사님이 사는 시대, 여기 어른들이 사는 시대는 그래도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독교란 이름 안에 다 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저 기독교적인 사상이야. 기독교적인 철학이야. 저 기독교 신앙이 하면 먹혔어요. 앞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쭈그러들었으니까 그냥 하나 어떻게 끼워 맞춰서 나도 하나 끼워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일까?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힘으로 눌러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를 통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욱 넓게 바르고
함께 갈 수 있게 보는 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성경 외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성경?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많고. 그러면 기독교도 그 생각 가운데 하나로 머물 건지 그 세상이 기독교를 통하여 커다란 어떤 기초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건지 우리에게 과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더 크게, 더 넓게, 깊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안내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보안을 일반 세상의 책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만 암송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싹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생각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과 시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보다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고 금식 많이 한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그걸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면 돼 하고 물론 그가 세상의 철학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과 그 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어떤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설물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지식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이걸로 세상 앞에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의 진리를 만나니까 이걸로 사람을 온전히 살릴 수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약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설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의 언어와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뭐 부활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 죽는다는 건 좋은 거였어요. 이 더러운 육신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육체는 죄야 죄. 죄가 왜 또 살아나? 육체를 벗고 이 영혼은 이데아 어떤 이상세계로 가야 돼요. 어떤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세계로 가야지 왜 다시 육신이 되냐는 거죠. 근데 당신이 말하는 그 믿는다고는 신이 다시 육체로 살아났다고? 신은 육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육체는 악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들의 철학의 언어와 사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산다는 영생의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이걸 넘나들지 않으면 이 철학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래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은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모든 걸 다 놓고 하나 가져가라고 한다면 제가 성경을 선택하겠죠. 그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것만 딱 껴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거 외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목사님 오늘 자 깡통을 갖고 왔어요. 자 조교님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교님 오늘 이 캔을 여기 있는 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뭔가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나눠주세요. 본인한테는 안 돌아가니까. 네. 자, 지금 제가 캔을 줬어요. 깡통. 일명 깡통을 주었어요. 자,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안에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목사님 여기 깡통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깡통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네? 안 비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비었지요. 어떻게 알아요? 빈 깡통이 요란했잖아요. 빈 깡통이 요란했죠? 자, 이번에 잘 맞춰. 이거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소리 나요? 안 나요? 여러분과 똑같이 거의 소리 안 나요. 안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액체가 채워져 있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왜 가지고 나오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생각, 상식, 이 부분으로 성경 외에 또 하나의 성경이라면 일반 은총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빈 깡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갖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줄 수가 없어요.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없어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상식을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어른들에게는 이 말이에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워주세요라고 어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어고 여러분에게는 상식. 그럼 상식을 어떻게 키우죠? 교회는 맨날 성경만 읽으라고 오늘 묵상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상식을 키우라고 하시네?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해요.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해요. 이제 계시의 종교라고 많이 하니까 하늘로부터 야 주영아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를 가르쳐서 체계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가르쳐 체계 종교라고 말하고요. 기독교를 문자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글을 읽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종교예요. 희한하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글을 읽지 않으면 신앙이 균형감 있게 크지 못하도록 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무슨 일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글을 가르쳐요. 왜? 1차적으로 이 계시가 글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학문을 하도록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뭐 얼떨결에 이렇게 뭐 학교 세우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겠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만든 성경 외 일반 또 하나의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게으르게 하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동일한 빈깡통 무식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책 이야기를 하고 미안한데 제가 미안해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가 안 됐으면 책 안 봤을 거예요. 전 솔직히. 지금도 고통스러워요. 뭐에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놀아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책 보려니까 정말 미치겠어요. 어릴 때는. 성경만 보면 좋겠어요. 솔직히. 계속 반복하면 목사님 이거 한 번만 읽었겠어요? 성경을? 익숙하잖아요. 이미 목사님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생각과 사고들을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후회를 했어요. 어떻게 후회했냐?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됐다까지 생각했어요. 왜?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왔느냐? 우리가 그런 인문학적인, 상식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도 같이 떨어져요. 사고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사교력이 막 커질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꼭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머리가 막 돌아갈까요? 자동적으로 안수했으니까 막 성령이 안 돌아가는 머리가 막 기름칠해서 갑자기 시험 문제가 풀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독서를 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이 컴퓨터나 이 AI로 인해서 뭐 그런 것 그런데 쓰고 직접 읽는 것에 머리가 돌아가는 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시를 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 어려운 시 말고 여러분은 나태주 시인. 아주 쉬워요. 그 시는. 짧은데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 있죠. 조금 더 하면 그 시에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표현해요. 야, 어떻게 신앙적인 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윤동주 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냐면 언어를 얻게 될까? 언어라고 하는 그 언어가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언어가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구나. 언어가 살아서 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언어들을 취득하게 되면 바로 성경을 그렇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 이 우주, 이웃을 향하여 소음이 아닌 꽉 채워진 기독교의 본질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의 깊이를 만나게 돼요. 참 어려운 소명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학, 문학, 역사, 철학, 아빠 어른들 경제, 정치, 미술, 음악 그런 영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밀어내지 말고 내가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것부터 먼저 출발하세요. 한 번에 다는 못해요. 하나를 내가 잘 감당하면 그 하나를 통하여 연결이 돼요. 길이 트여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실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전을 경험하면서 이 우주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이 더 새롭게 보일 거예요. 풍성히 보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어떤 의미에서 무거울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도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이걸 통하여 풍성한 기독교의 내용을 누리고 그걸 전달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을 받아보기를 한번 오늘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